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난해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완공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묵상하였죠. 레위기는 성막이 바로 세워진 뒤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과 정결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치고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의 피를 준비하여 오직 제사장의 중재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장차 율법의 완성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구원 도리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성막을 봉헌한 뒤 여호와께서 해막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인 해막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죠. 해막 외에도 성막의 이름은 증거막, 여호와의 장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곳에서 언약의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고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면은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보아서 이미 구약시대에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적용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해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내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소의 번제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구약의 제사법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볼 것인데 이러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의식의 영적 의미를 통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합니다. 번제란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를 올린다고 말했잖아요. 수컷으로 드리라 함은 모든 의식과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며 수컷 안에 암컷이 내포되어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날 예배드리듯이 제물을 드릴 때에도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하는데 제물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로 바쳐지는 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드리는 자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안수받은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이때 불에 태워 처참하게 죽어가는 제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용서받은 은혜를 깊이 느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번제를 그냥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제사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회개의 마음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죄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 문 앞에 번제단에서 직접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흠없는 동물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바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희생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직접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 살을 갖다 이렇게 다 각을 뜬다는 말씀이죠. 이때 만일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소였다면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대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아 제물이 잘 타도록 준비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평소에도 꺼트리지 않는 것이므로 처음 제사 시 불을 붙여놓으면 그 뒤로는 불 위에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아 불이 잘 지펴지도록 제사장들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번제 의식을 이렇게 진행할 때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이 잘 타도록 제물에서 떼어놓은 지방인 기름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내장과 땅에 닿은 부분인 정강이 같은 것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냥 태우지 않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태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불로 태우는 제사의 이므로 이걸 또 하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십니다.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서 태워 없애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갖다 하나하나 드러내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겠어요? 소의 몸 안에도 곳곳에 그 내장이고 뭐 콩팥이고 간이고 기름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걸 다 떼어서 불에 태울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렇게 몸 안에 있는 그 기름은 사람도 안 좋잖아요. 뭐 간에 붙어 있으면 지방간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인데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죄를 갖다 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기름을 떼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기름을 그렇게 떼어서 이렇게 태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쁘게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나요? 예배를 드릴 때 날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구약시대 때 번제를 드리는 심정처럼 온전히 통회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동물들의 번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 대신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며 소의 번제물을 드릴 때와 같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단 북쪽 성막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기름을 떼어내고 그렇게 불에 태워서 올려드려요. 내장과 정강이는 똑같이 물로 씻어서 그렇게 또 번제로 드립니다. 큰 제물인 소나 작은 양이나 염소이든 하나님은 제물의 가치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이나 염소 등을 바칠 수 없는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의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버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라 하십니다. 모이주머니나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것에 던져버리고 몸을 찢되 아주 작은 것이니까 그렇게 아주 다 찢어버리지 말고 제사장이 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이 또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십니다. 제 대속으로 바쳐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그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여전히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묶여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전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섬길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